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 둘째,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현상. 셋째,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현상.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현상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청중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설교란 뭘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행위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설명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설교가 선포이면서 설명이라고 한다면 그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설교를 듣는 태도,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설교 본론에 들어가서, 그리고 설교 결론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설교 서론입니다. 본문 14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청중들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둘째, 설교 본론입니다. 22절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또 청중들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셋째, 설교의 결론이죠. 36절입니다. 말씀을 확신해라. 그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라. 그렇게 청중들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첫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믿음으로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을 확신하고요. 들은 바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첫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오늘은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 중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맨 먼저 성경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서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설교의 서론이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청중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거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본문 16절부터 21절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 본론입니다. 본론은 22절부터 35절까지이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두 번 인용을 합니다. 한 번은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구약성경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계속 그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성경 중심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지난 시간에 설교가 뭐냐, 설교가 뭔지 좀 알고 설교를 듣자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이 뭐냐 이거죠. 세 가지로 제가 표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성경은 진리입니다. 셋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진리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조금 멀리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만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구약 성경을 왜 멀리할까요? 옛날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이게 구약 성경 아니냐. 오늘 현대인인 우리들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멀리하고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신약 성경의 말씀만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 다음에 유익하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아멘,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요, 성경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유대 교권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 교권자들은 싫어합니다. 반면에 일반 유대인들은요, 즐겨 듣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하시고요, 좋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 아닙니까? 설교를 듣는 것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의 유대교를 창시했던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는 분명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아주 굳게 결심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약에 그와 버금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여기 붙잡혔다는 이 표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그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바울이 2차 전도 때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천주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이 외쳤던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정신이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웨슬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별명은 한 책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책들을 다 섭렵합니다. 그런 그가 고집스럽게 주장한 것은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성경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진행될 때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 그들의 신앙을 배우자, 그런 취지로 마가복음을 제가 1년 넘게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기가 힘드니까, 예배드리기도 힘드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자, 마가복음부터 성경을 써보자, 그게 확장되어서 신약성경을 쓰자, 그게 확장되어서 구약성경까지 써보자. 그래서 드디어 신구약성경을 다 쓰신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층 로비에 신구약성경을 다 쓰신 분들, 또 신약성경을 쓰신 분들, 필사한 그 성경을 전시를 해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했을까요? 그 필사된 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성경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경 중심, 오직 성경입니다. 둘째,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특징은요, 예수 중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중요한 특징을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필연적으로 예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 주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표현대로 성경을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공부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베드로 그는 설교 본론에서요 22절부터 35절까지죠.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본문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설교자인 베드로도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본문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증언한 예수님, 오직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23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본문 24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을 보세요. 본문 36절이죠.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본문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 있죠. 자, 베드로가 설교 결론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 안 되잖아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중심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영어로 BC, AD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역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 영어로 history. 그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굴까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셋째,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특징은요, 복음 중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복음 중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오직 성경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 이게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듯 보여요. 한국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복음으로, 성공의 복음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듯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일 수는 없어요. 축복의 복음과 성공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유한한 인생에게 여러분, 축복의 복음이, 성공의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깐 살다가는 인생인데요.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좀 누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에서 좀 성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 같아요. 저는 여기서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첫째, 베드로는 왜 복음만을 설교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 분명히, 너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요. 특별히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죄인이고요. 그들도 역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축복과 성공의 복음을 원하겠지만 베드로는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요. 왜요? 잠시 되는 인생, 축복이 무슨 의미고 성공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전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본문 23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본문 24절부터 3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진정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구약시대 때의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왜 복음일까요?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 다윗이 노래했던 진정한 복은 뭘까요? 권세의 복일까요? 명예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다윗이 진정으로 노래했던 복은 도대체 뭐냐고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다윗이 노래했던 진정한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년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헛된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베드로의 핵심 설교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직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3,000명의 청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죠. 그의 설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중심이고요, 예수 중심이고요, 그리고 복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 공동체에 기적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강단에 쓰여져지는 말씀이 성경 중심이냐, 예수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이걸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중심은 당연히 복음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며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시며 복음으로 더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